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놀았죠? 네, 건강하죠? 예,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네요. 우리 엄마 아빠와 우리 친구들 함께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양,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죠? 예, 그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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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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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네, 두 번째 찬양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할까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할까요? 예쁜 마음, 예쁜 모습 준비해 가지고 나 여기 있어요. 언제나 예쁘게 대답할래요. 엄마 아빠 부르실 때 어떻게 할까요? 예쁜 마음, 예쁜 모습 준비해 가지고 나 여기 있어요. 언제나 예쁘게 대답할래요. 선생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할까요? 예쁜 마음, 예쁜 모습 준비해 가지고 나 여기 있어요. 언제나 예쁘게 대답할래요.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도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예쁘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예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또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네, 마태복음 13장 2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네,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천국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알고 있죠.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좋은 씨는 뭐냐 하면 천국의 아들들을 좋은 씨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서 변화가 날마다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천국의 아들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말씀을 받는 것은 영적 생명을 받는 거죠. 예, 영적 생명을 받는 것. 그럼 영적 생명이 뭘까요? 예,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 받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성령 받는 자의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24절은 같이 읽었는데 25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4절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25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라지도 이제 같이 싹이 나겠죠. 그래서 26절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답니다. 예, 가라지도 같이 곡식과 같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가라지가 보입니다. 예, 28절 주인이 말씀하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말씀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말씀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데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을 방해하는 원수, 즉 마귀의 저항이 반드시 따릅니다. 예, 끝까지 그 저항이 따르게 됩니다. 예, 그런데 마귀도 씨를 뿌려요. 예, 그 씨는 마귀가 뿌린 씨는 뭘까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겠죠. 가라지. 예, 씨를 가장한 가라지예요. 알곡과 너무나 흡사해서 어릴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열매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가라지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자예요? 창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모방은 해요. 아주 똑같이 가장을 해서 그렇게 모방을 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정말 잘 속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방해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반대로 나갈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 자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예, 영물이죠. 마귀도.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단을 우리가 늘 이단 얘기하는데, 이단은 뭐냐면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그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그 이단에 머물러서 그 무리에 끼어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왜 그러냐면 처음 시작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너무나 똑같은 것 같고, 그런데 갈수록 끝이 다르기 때문에 끝에 가서 완전 이 가라지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아주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이단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과 비슷해 보이나 끝이 반드시 다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일을 시기하여 예수님의 씨를 뿌리듯 자기도 씨를 뿌리나 사실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죠. 예, 그리하여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긴장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요, 교회의 긴장인 것이다. 예,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의 그 공존 이유는, 왜 이유가 있겠죠.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다른데 왜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을까요? 같이 존재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곡식. 그러니까 알곡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않는데요. 예. 왜냐하면 세상은 그 곡식의 수확량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보고 농부가 계속해서 알곡이 아는 것은 뽑아서 버리죠. 예. 곡식이 좀 다쳐도, 곡식이 좀 뽑혀서 없어진다고 해도 가라지를 빨리 뽑아 버려야지 그래야 수확량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그래서 언제든지 가라지를 뽑는 게 우리 농부들의 일이거든요. 예, 세상의 이치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 전체 수확량보다 그 알곡 하나하나의 안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예,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이 가라지를 항상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조금이라도 위험할까봐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그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안전을 끝까지 살피시는, 예,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때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관심을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도도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우리가 혹여라도 다치게 하거나 그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도가 또 이웃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수칙이죠. 예,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의 공존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심판은 주님이 주인의 때에 하십니다. 예, 우리는 심판할 자격도 심판할 권리도 심판할 아무런 조건도 우리에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심판주가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주님이 하신다, 주인이 하신다. 예,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보면 정말 말썽 많이 일으키고 성도들 괴롭히고 또 그 사람이야, 또 그 성도야 할 정도로 정말 그런 민폐를 끼치는 성도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를 향해서 우리가 저 사람 가라지야,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서 그냥 쫓아낼 수 없을까? 이거는 정말 우리의 착각 중에 착각이죠. 왜냐하면 심판은 주님의 때에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의 공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알곡과 가라지는 마침내 그들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게 됩니다. 예, 알곡과 가라지는 마침내 열매로 볼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거짓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으나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네 번째 공존의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다. 예,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 안에 살고 있다. 예,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해야 될 이유가,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알곡의 기회가 지금도 계속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예,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에게 교훈은 뭘까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예. 네, 첫 번째, 우리의 책임은 가라지를 뽑는 일이 아니라 곡식을 계속해서 심어야 하는 일이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곡식을 심어야 하는 일이고요. 더욱 깨어 있어야 되죠. 예, 원수는 우리가 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신을 분별하는 일에 민감해야 한다. 우리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거의 똑같이 모방을 하거든요. 아주 모방을 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분별하는 일에 우리가 민감하게 있어야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도 게을리하고 우리의 안일하게 그냥 우리의 편리함만 추구해서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주 분별하는 일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곡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알곡이 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가라지는 정말 알곡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으로 아주 100% 하나님을 가장한 그런 마귀의 그런 속성처럼 가라지도 처음에는 알곡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열매로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과 또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계는 어두워지지 않고 해와 같이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